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자리를 마련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을 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에 이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와 누기오 그리고 야손과 소시바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고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도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바울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누기오는 야손과 소시바더와 더불어 바울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누기오는 사랑을 받는 의원인 누가와는 구별됩니다. 누기오하고 누가는 다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야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바울과 바울의 동행인들을 대접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5절과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자 명단 가운데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소시바드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볼 때 그는 당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4절과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교회로 가는 거죠. 이상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 내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은 서신을 받아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며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게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자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을 살펴보는데요. 로마서를 대사한 사람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그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더디오입니다. 그는 신약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다만 22절에 바울의 대필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대필자들을 두었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이런 데서 대필자의 이름이 그의 서신에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대필자가 있어도 항상 친필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아마 필적이 컸던 모양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자기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적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편 본 서신의 대필자인 더디오가 22절에 문안을 쓴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제의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바울이 그로 하여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디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주 안에서 무난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관심도 없이 글을 쓰는 일반 문필가들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을 자신의 선교 사업에 동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요. 바울과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며 좋은 것을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로 함께 동력하라고 하죠. 가이오와 에라스도 및 구아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가이오와 에라스도, 구아도. 그러면 가이오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죠. 그럼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도 가이오는 디도 유스도와 동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의하면 그는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의 집이 고린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집회 장소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왜냐 그러면 여기 5절을 보면 16장 5절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고린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성경의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는 바울의 동력자 에라스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2절 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항하고 있는 구아도는 본절 이외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로서 다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절에 구아도가 형제라고 호칭되어 있는 것은 그가 본절에 나오는 에라스도나 22절에 언급된 더디오의 형제라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형제를 드러내죠. 이건 친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구절마다 형제들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절절히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렇게 형제를 드러내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본대로 본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 특별히 고린도시에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두드러진 예외를 보여주는 한편 복음은 신분의 고하를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세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이제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구절은 선교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다 형제라 하였고 같은 지체로서의 그 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서로 문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믿음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같은 성도로서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늘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간에 문안하는 모든 인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나누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그 믿음들과 거기에 동력하는 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의 인물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